우리 20초 동안의 함성과 함께 박수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하나님, 2015년도 이전보다도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부흥의 비전의 축복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딱 맞췄네. 아무튼 올해는 카운트 타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좋은 일도 많이 있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고 슬픈 일도 많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4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 직장과 건강과 자녀와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축복이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메시지에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오늘 이 메시지의 서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소고치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출애굽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고 나가고 있는데 앞에 커다란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인간의 모습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안전하게 다 건너가고 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다 수장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저주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주님을 높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찬양이, 이들의 기쁨이, 이들의 감격과 감사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출애굽에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니, 사막길을 가다 보니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다,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과 저도 2번 갔다 왔지만,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했던 입술이, 감사했던 입술이, 감격했던 입술이 오래 가지 못하고 3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3일밖에 못 가요? 우리의 감동이. 오늘 우리가 결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심삼일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은 3일에 한 번씩 작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3일 만에 찬송했던 입술이
신음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얻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니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쓴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이 쓴물도 어떻게 해줄 것이며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고 다시 살 수 있는 축복을 줄 거라는 사실들을 못 믿어요. 과거에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오늘도 이길 수 있고 내일도 이길 수 있는데 그 옛날에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연결시키지 못하고 지금 답답하니까 지금 힘드니까 불평과 원망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고통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은 다 없애줄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고통은 있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정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늘 말하는 듯이 제가 가장 마음 아플 때는 여러분들이 아플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행복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이 아플 때, 아니 마음도 아플 때, 시험 들 때, 넘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쓴물 같은 이런 고통, 마라 같은 이런 지역 고통, 환경, 내 몸, 자녀, 왜 이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한다고. 여러분, 혹시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시험이 너무 좋다, 난 시험만 본다 그러면 너무 기쁘고 막 기대가 되고, 선생님 빨리 주세요 시험지.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또 한 가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이 학교와 이런 모든 교육부 가운데 무조건 시험은 완전히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들어보세요. 예,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험은 필요하겠지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가 보완할 수 있고 내가 잘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시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지가 딱 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자, 시험지를 받았어요. 주여, 이 시험을 안 보게 해주십시오. 안 되지요? 어떻게 기도하지요? 이 시험을 지혜롭게 잘 이기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에 고난을 없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그 시험을 잘 견딜 수 있고, 아니 이길 수 있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며 성숙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성숙해 되어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웬 시험인가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과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마라 가운데 왔는데 쓴물이 있는 거예요. 쓴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막 쓰러집니다. 쓴물 때문에 막 죽어갑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부르짖는 거예요.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험이 왔을 때, 쓰디쓴 인생에 차가운 시험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나요? 기도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욥의 인생을 한번 봐봐요. 사단이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온 집안이 다 불타는 거예요. 온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온몸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몽땅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 욥처럼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0명의 자녀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었는데, 집안이 다 망하고 말았는데, 온몸엔 질병이 다 있고 말았는데, 근데 그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잘 이겨내면서 결론은 갑절의 축복도 받았지만 갑절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 42장 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았어요. 이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다 보니, 시험을 당하다 보니 그 시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아니, 고통을 당하니까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정말 내가 그렇게 잘 나갈 때 그렇게 엎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을 하고 응답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없는, 지금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라 같은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주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이제 너를 돕고 있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힘듦이 있을 때에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하지 말고 모세처럼 엎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부르짖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말이지요. 그래서 이 뒤의 시간은 부르짖는 기도를 할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성부 영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기도회를 좀 하려고, 기도회를.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여러분.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를 딱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꺾으라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그 물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없다가 있었나요? 원래 있었나요? 원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게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통로인지 몰랐어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이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잖아요. 어떻게? 기도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부르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막 하고 나서 딱 일어나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나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 내게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말씀, 떠오르는 영감이 눈을 떠서 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풀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제 인생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그 물에 그것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응답이 임했단 말이에요.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도 잘 될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불평할 때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망할 때 해답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것에 대한 시험을 하나의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분 이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그래도, 너 아파도, 너 힘들어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너 힘들고 아파도 이 말씀 붙잡고 그래도 따라올 수가 있니? 그랬을 때에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온다고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의 각오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너 한 번 넘어졌는데, 너 지금 2번 넘어지고 있는데 그걸 날 사랑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 앞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말씀 속에서 교훈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너 지금도 그러면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6절 볼까요? 나와 있나요? 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여호와 로페의 하나님, 로페, 네가 지금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믿음으로 엎드리고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왔잖아요. 근데 왜 또 고난이에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올 수 있겠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올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폭발적인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정말 그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파할 때 많은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아프시죠? 어렵지요?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럼 아프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 아세요? 이 아픔보다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저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고백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이 강단에서 계속 외치는 그 메시지,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붙들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좀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던져지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건가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몸과 혼과 영과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감찰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약이 된답니다. 약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비타민 많이 드시죠? 건강식품 많이 드시지요? 보약 많이 드시지요? 운동 많이 하시지요? 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거 해야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약도 많이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약도 좀 많이 드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육체에도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어요. 날마다, 매일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타민 먹을 때, 건강식품 먹을 때, 내가 신약도 먹어야지. 신약이란 새로운 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봤잖아. 아이, 말씀 받는데 별로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적소에 정확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좀 봐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말이지요.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마라에 있습니까?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누가 내 말 못할 말, 그런 것들이 아픔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마라에서 남쪽으로 제 11km, 여러분 광야에서 11km면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11km만 가면 오아시스 같은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 소망을 못 보는 거예요. 미래를 못 보는 거야. 내일을 못 보는 거야. 희망을 못 보는 거야. 현재만 보는 거야. 답답하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 엘림을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엘림을 볼 수 있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치유가 보이지 않아도 치유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충정교회 38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은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 역사를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조금만 더 참는 거예요. 2014년도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엘림은 오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이 송구영신 예배는 엘림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2015년에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다고요? 하나님 왜 저 여자는 나를 죽이려고 하나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엘리야야, 절망하지 말아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이 있다. 7,000명이나 있다고요? 나는 혼자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 자녀의 건강에, 여러분 사업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돕고 있는 엘림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들이 말이죠, 청교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격려하며 인사했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좀 주어지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메시지 단어 아닙니까? 가장 내 인생에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지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벌써 12,000권을 찍어갖고 전국에 책을 막 한다는 것도 여러분 있을 수가 없고 1년에 100교회씩 막 집회를 다니면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그럴 인물이 아니야. 내 인생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엄청나게 내 노력보다도 내 실력보다도 내 지혜보다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 엘림을 볼 수 있는 사람,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고통에서, 절망에서 일어나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전진해 가다 보니까 엘림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말하라면, 지금 고통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내 가정이 너무 아프고 내 사업이 너무너무 아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며 내일보다도 모레가 더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